오늘은 잠언 말씀입니다. 잠언은 상당히 실천적인 부분을 담고 있는 성경 본문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내용은 굉장히 실천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근데 표현은 다소 추상적이고 약간 띄엄띄엄 약간 설명이 조금 부족한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분기에 한 번 정도 주일 설교로 산문을 살펴보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잠언 23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가면서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같이 일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교제를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깊은 관계를 가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는요, 성경이 말하는 악인이 끼어 있을 수 있습니다. 악인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런 악인들을 접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똑같이 대하면 되는지, 아니면 좀 차별되게 대하면 되는지,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호할 경우가 종종 있을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람을 사랑해야 하니까 무조건 받아줘야 되고, 웬만하면 손해를 감수해야 되고, 뭔가 피해자 입장으로 살아가야 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숙명인가? 이렇게 궁금해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저도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고요. 제가 또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거나 교제를 할 때 나눠보면은 이런 부분에서 고민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가지고 오늘은 악한 사람과 교제를 부분을 다루고 있는 본문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악한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어느 선까지 어떤 행동으로 처신을 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한번 우리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악한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하고 있는가? 이것부터 우리가 알고 있어야겠죠. 악한 사람이 내가 생각하는 기준대로 보면 되는 건지 한번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악한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악한 눈을 가진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악한 눈을 가진 자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악한 눈을 가진 자의 빵을 먹지 말고. 자, 악한 눈을 가진 자라고 되어 있죠. 진짜로 악한 눈이 따로 있는 걸까요? 예를 들면 눈에 쌍꺼풀이 있고 없고, 눈동자가 맑고 안 맑고, 아니면 눈동자 흰자와 검은자의 비율이 어떻게 되고, 이런 물리적인 요소가 악한 눈의 기준이 될까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은 저도 아마 굉장히 낮은 평가를 받을 것 같습니다. 악한 눈을 가진 자, 이 뜻을 알려면요, 반대되는 표현을 살펴보면은 그 뜻을 파악하기가 쉽습니다. 잠언을 보면은 선한 눈을 가진 자, 이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그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이 선한 눈을 가진 자에 속하는지 아니면 아닌지 한번 호기심을 가지고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22장 9절입니다. 관대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자기 빵을 가난한 자에게 주기 때문이니라. 자, 여기서 관대한 눈을 가진 자가 나오죠. 여기서 관대한이란 단어는요, 이제 히브리어로 터브란 단어가 쓰였습니다. 터브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 터브가 구약 성경에서 제일 먼저 사용된 곳이 어디냐면요, 창세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쭉 보시면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주일학교 선생님께서 더 잘 아실 텐데 주일학교 교재에 나온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입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좋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터브입니다. 터브. 이 창세기에서는요, 터브를 킹 제임스 성경에서 굿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방금 이 잠언 본문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터브란 단어를 주변 문맥과 어울리게
딱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bountiful 해가지고 너그러운, 관대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히브리어 사전에서 터부는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선한, 즐거운, 적합한, 풍성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 잠언 22장 9절에 나오는 너그러운 눈은요 마음이 풍성해서 너그러운 그런 선한 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한 눈 안에 이 너그러운 눈이 속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방금 잠언 22장 9절에 나오는 선한 눈, 이거는 어떤 성격을 가진 눈을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보시면 문맥을 보면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관대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자기 빵을 가난한 자에게 주기 때문이니라. 자, 이 뭐죠? 이 뜻은 나의 것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그런 사람이 가진 눈이 선한 눈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악한 자의 눈, 악한 눈, 이것은 어떤 눈이겠습니까? 그럼 반대의 뜻이겠죠. 약한 자에게 긍휼이 없고 인색하고 오히려 약한 자한테서 이득을 취하려고 갈취하는 그런 사람들의 눈이 악한 눈입니다. 약자에겐 강하고 강자에게 약한 그런 비겁한 사람의 눈이 바로 악한 눈입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어떤 눈을 가지고 있습니까? 선하고 너그러운 눈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악하고 인색한 눈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좀 쌍꺼풀이 없고 내가 속눈썹이 좀 짧고 눈이 좀 작다 하더라도요, 그래도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한 눈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잠언 23장 6절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너는 악한 눈을 가진 자의 빵을 먹지 말고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내지 말라. 자, 지금 본문은요, 긍휼이 없고 인색하고 약한 자의 것들을 막 갈취하는 그런 자의 빵을 먹지 말고 그 사람이 만들어준 맛있는 음식도 탐내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악한 눈을 가진 자는요, 자기 이득만 챙기는 이기적인 사람을 말합니다. 성경은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하고 자기 이득만을 위해 사는 사람하고 식사도 하지 말고 차린 음식도 탐내지 말라고 지금 하십니다. 그 음식이 아무리 맛이 있고 귀하고 정말 비싼 음식이고 진미라고 할지라도요, 그 음식에 마음을 기울이지 말라고 지금 하십니다. 자, 지금 이 구절 보시면 마지막 부분에 탐내지 말라 해서 탐내다라는 말이 나오죠. 이 탐내다는요, 영어로는 desire이라는 단어가 쓰였고 히브리어는 아바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단어 안에는요, 갈망하다, 욕심내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문화 안에는 이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낮에는 열심히 일을 하고 저녁에는 여유 있게 여러 사람들을 초대해 가지고 다 같이 식사를 하는 그런 것을 이상적인 모습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중에 이 만찬자리가 정말 소중한 낙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한테는 그게 엄청난 가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절에서 그 음식을 욕심내지 말라라는 이 말은요, 그냥 음식 부분을 얘기한 게 아니고 그 사람과 교제하는 것을 조심하라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조건이 있는 자리라고 할지라도 인색한 사람과 하는 교제 자리를 조심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언어적으로 따져보면요, 자기만 중시하는 인색한 사람 그리고 악한 사람, 이 두 단어는요 동의어가 되지는 않습니다. 언어적으로 보면 되지가 않죠. 인색한 사람이라고 해도 다 악한 자는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그냥 인색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될 텐데 왜 악한 사람이라는 이 표현을 선택을 하셨을까요?
이것을 이해하려면요, 유대인의 사고와 하나님의 관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유대인의 관점에서 부유한 사람이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을 상당히 중요한 책무로 여겼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돌보지 않는 것을 엄청난 큰 악행으로 여겼습니다. 이러한 인식이 왜 굳건하게 잡혀 있냐면요, 이런 사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재물이라는 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다 라는 이런 마인드가 유대인들에게 쫙 깔려 있었습니다. 내가 가진 재물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청지기로서 맡겨주신 것이다, 이 믿음이 유대인들은 확고했습니다. 너무나 이 성경적인 믿음이죠. 이 믿음은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모든 사람들에게 마찬가지예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사람 사이는요, 대리자, 청지기, 이 관계가 기본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재물을 잘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이 선의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청지기가 이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잘 사용을 하면 선한 청지기인 것이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거나 안 하면요, 악한 청지기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요,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가 나오죠. 네, 이 이야기는 다 아실 것입니다. 부자는 자기 상에서 호화로운 진수성찬을 만들어서 잘 먹고 삽니다. 근데 반면에 거지 나사로는 어떻게 됩니까?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밖에서 굶주리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어느 날 둘 다 죽습니다. 죽어서 부자는 어디로 갑니까? 부자는 땅 속에 있는 지옥으로 갑니다. 거지 나사로는 어디로 갑니까? 땅 속에 있는 낙원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 이 구절을 잘 살펴보면요, 어느 구절에도 누가 하나님을 잘 믿었느니, 누가 희생 헌물을 꼬박꼬박 드렸느니, 누가 자기 죄 문제를 잘 해결을 받았고 잘 덮었느니라는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이 누가복음에서 보여주는 것은요, 단 한 가지였습니다. 가난한 자를, 약한 자를 돌보지 않고 인색한 자는 악한 사람이다, 죄인이다. 이것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좋은 얘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부자 주인이 있는데 청지기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청지기가 자기 재산을 막 허비한다는 그 소식을 이 주인이 듣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 주인은요, 청지기를 불러가지고 회계 보고를 받습니다. 근데 이 회계 보고하는 걸 딱 듣고 나서 부자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식으로 하면 내가 너를 해고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경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청지기가 자기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 청지기는요, 자기 지혜를 막 발동시켜가지고 자기 주인한테 빚이 있는 자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다 불러 모아가지고 각각의 빚을 어느 정도 깎아줍니다. 탕감시켜줍니다. 그래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중에 내가 만약에 해고를 당하면은 내가 정말 거지처럼 살 수도 있는데, 그럴 때 내가 오늘 이 탕감해준 사람들이 내 이 공을 생각해서 나중에 나를 도와줄 수도 있겠지 하면서 이런 마음으로 빚을 다 탕감해 준 겁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주인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아니, 이 돈은 내가 받아야 할 돈인데 네가 감히 뭔데 가서 이 빚을 탕감해주고 난리였냐 하면서 엄청나게 불러가지고 뭐라 할 수 있는데, 이 부자 주인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참으로 지혜롭구나, 네가 처신을 너무나 잘했구나 하면서 이 불의한 만몬, 이 재물을 가지고 이렇게 친구를 계속 사귀어라 하면서 칭찬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재물을 가지고 약한 자를 도우면서
친구를 잘 사귀라는 그런 주인의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러한 성경 이야기만 보더라도요, 이 유대인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이겁니다. 약한 자를 돌보는 자, 이 자는 나에게서 칭찬받을 거고 나한테 선한 자이고, 인색한 자는 명백한 악한 자이다 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관점을 잘 알고 정말 우리 삶 속에서 선한 자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악한 자와 이 교제하는 것을 이제 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3장 7절입니다. 그가 자기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그는 실제로도 그러하니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하고 말하지만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하느니라. 자, 지금 이 구절은요, 악한 자는 마음속으로 하는 생각하고 실제 행동이 서로 다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는 이렇게 하죠. 우리가 함께 마시자, 함께 하자, 먹고 마시자 하면서 실제 마음은요, 함께 하고 있지 않다라고 지금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구절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그 마음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착하면, 마음이 좋으면 좋은 사람이고, 마음이 나쁘면 나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사무엘 대언자가 다윗에게 왕을 임명하는 왕을 임명하기 위해서 기름을 부을 때 어떻게 합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선택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하나님은요, 이 외형보다는 마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본문에서 이 악한 자의 마음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행동과 마음이 지금 다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악한 자의 마음과 이 행동이 다른 것이 왜 문제가 될까요? 서로 다르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주인의 마음과 행동이 다르면요, 초대받은 사람한테 어떤 피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구절은요,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인색한 자의 호의가 순수한 호의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 주인이 그 사람이 좋아서 그 사람에게 뭔가를 베풀고 싶어가지고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음식을 차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 나오는 이 악한 자는요,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유익만 중시하는 인색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음식을 대접할 때는요, 그냥 섬김이 아니고 뭔가 이득을 얻으려는 속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득이 무엇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모호함 자체가 커다란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 이 교제 자리를 통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거나 아니면 지금이 아니라면 나중에 취하려고 하는 이 이득이 초대받은 사람한테 큰 피해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마음과 행동이 다른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마음과 행동이 다른 사람을 위선자라고 부릅니다. 위선자와 교제를 할 때는요, 조심을 해야 합니다. 위선자한테 어떤 의도가 있는지 전혀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혹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그런 비슷한 악한 자가 주변에 혹시 있습니까? 늘 인색하고 자기 이득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악한 자의 뭔가를 빼먹으려고 갈취하는 그런 악한 자가 주위에 있습니까? 그렇다면요, 오늘 말씀대로 교제 자리를 피하시고 교제 자리를 조심하시기 원합니다. 이 잠언은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보고 엄청난 어려움에 빠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고 싫어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자, 이제 8절 내용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내가 먹은 그 빵 조각도 내가 토하겠고 내 달콤한 말들도 이르리라. 자, 이 8절 말씀은요, 왜 이 인색한 악한 자를 조심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네가 대접받은 이 빵 조각도 네가 토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먹은 빵 이것을 내뱉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토하게 된다는 말은요, 어떤 의미냐면 너가 불편한 감정, 불편한 마음을 가지게 될 거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누군가하고 대화를 하거나 누군가와 교제를 할 때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을 보고 헛구역질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 헛구역질이 날 정도로 아마 이 거북한 행동을 직접 이렇게 맞닥뜨린 적은 별로 없으실 겁니다. 저도 이 한 45년 정도 살면서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말이나 행동을 보고 직접 접하면서 실제로 헛구역질을 해본 적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데 신기하게도 이 최근 3년 안에 2번이나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헛구역질을 2번이나 해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헛구역질을 하고 나서 참 신기했습니다. 이게 본능적으로 그냥 나온 거였습니다. 그 사람 앞에서 그것을 한 게 아니고요, 교제를 하고 나서 그 교제 자리가 끝나고 나서 나중에 혼자 있을 때 그 장면이 머릿속에 탁 떠올랐을 때 실제로 웩 하고 헛구역질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내가 지금 왜 그렇지? 내가 지금 속이 좀 안 좋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또 시간이 돼가지고 그 사람 만나서 교제를 했는데 헤어지고 나서 또 그 사람이 한 말과 행동들이 딱 떠올랐을 때 저도 모르게 또 한번 헛구역질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한 헛구역질이 속이 안 좋아서 한 게 아니었구나. 그 사람의 그 행동이 너무 빤히 보여서 너무 마음에 부대껴서 나온 것이었구나. 그때 알았습니다. 이 잠언의 말씀대로 실제로 벌어지는 장면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방금 8절 말씀은요,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자와 식사 교제를 하면은 하는 행동과 실제 그 마음이 너무나 달라가지고 불편한 마음 때문에 음식을 토하게 될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러한 경우가 있겠죠. 초대한 악한 자가 대접한 음식을 가지고 너무나 생색을 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송이버섯 딱 가지고 와가지고 이 송이버섯은 시중에서 만날 수도 없는 자연산 송이버섯이다 하면서 만약에 이것을 시중에서 산다면 한 40만 원 정도는 될 거라 하면서 앞으로 이런 음식은 아마 살면서 먹어볼 일은 거의 없을 거다, 이런 식으로 생색을 내면요, 음식이 아마 속에서 이렇게 얹힐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진짜로 나중에는 토를 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40만 정도의 이 값비싼 식사를 대접받고 나서 나중에는 400만 원 정도의 뭔가를 빼앗기는 것은 아닌지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불안해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실제로 빼앗길 수 있겠죠. 왜냐? 그 교제 자리의 목적이 교제가 아니라 자기 이득이기 때문에 실제로 뭔가를 빼앗길 수가 있습니다. 교제는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대화를 해야 되고요, 대접을 해야 되고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교제를 해야 가치가 있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하는 대화는요, 마음을 즐겁게 해주고 또 대접받는 기분도 느끼게 해주고 또 서로가 통한다는 느낌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교제를 하면 할수록요, 신뢰감이 더 쌓이고요, 뭔가 해소감이 생겨나고 정겨운 마음까지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색한 악한 자한테는요, 절대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8절 뒷부분입니다. 내 달콤한 말들도 이르리라. 자,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달콤한 말들도 잃는다. 이 초대받은 사람은요, 식사 대접을 해준 거에 대해서 초대한 사람한테 감사한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초대해준 사람한테 가서 감사함의 표현도 할 거고 축복도 해주고 또 마음 터놓고 정말 진솔한 말들을 그 주인한테 해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선의의 말들도 이르리라라고 지금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잃는다는 말은요, 이게 영어로 어떤 단어가 쓰였냐면 lose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lose란 말은 이 선의의 말들이 폐기가 되고 무가치하게 버려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감사함이 담긴 이 달콤한 말들을 그냥 튕겨내버린다는 것이에요. 이 악한 자의 마음속에 내 말들이 스며들지가 않고요, 그냥 귓등으로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인색한 악한 자는요, 교제의 자리의 목적 자체가 교제가 아니고 자기 이득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스윗한 말들은요, 자기한테 관심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온통 자기 이득을 위해서 자기 이득 부분에만 온통 신경이 집중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에서 하는 대화는요, 그냥 허공을 향해서 내용들이 빙빙 돌아갈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인색한 악한 자와의 교제를 조심하라고 지금 오늘 잠언에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기 자녀가 이 악한 사람 앞에서 존중을 받지 못하고 시간을 허비하고 나중에 더 큰 피해를 받아가지고 어려움을 당할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그 자리를 피하라고 지금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 자신도 그러한 악한 자가 되지 말라. 너도 그렇게 되지 말고 너는 너그러운 눈을 가진 선한 자가 되어라 라고 이중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위에 있는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살피고 나한테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여유가 된다면 도와주고 그런 사람들과 교제 시간도 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반대로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은 2024년 연말입니다. 연말이 되면요, 교제자리들이 막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괜히 마음이 분주해지고 시간도 빠듯해지고 한 해를 마무리할 그런 귀한 시간이 아마 대부분 모자르게 되실 겁니다. 이렇게 시간이 귀해지는 이 연말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선별해서 잘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인색하고 악한 자들, 자기 이득에만 눈이 벌게 가지고 있는 자들과의 교제자리는요, 우리한테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에 뭘 하냐면요, 나를 정말 사랑해주고 나를 정말 귀하게 여겨주고 나를 정말 위하는 나의 사람들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리시고 나를 살리시고 나를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 우리가 그 마음을 연말에 더욱더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올 한 해 동안에 항상 나의 옆에 함께 계셨고요, 나의 일거수일투족에 늘 간섭을 하셨고, 내가 힘이 들 때, 내가 약해졌을 때, 내가 쓰러졌을 때 나도 모르게 역사를 해주셨고 나를 일으켜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12월 22일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도 하고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자체가 나의 올 한 해가 성공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분명한 증표입니다. 이 지금 자리에 있는 자체가 성공의 증표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수많은 세상 사람들은요, 어제도 그렇고 금요일도 그렇고 다음 주도 그럴 겁니다. 하나님과 동떨어진, 정말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 곳에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하고 헛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일도 나를 살리지 못하고 일도 나한테 소망이 되지 못하는 그 곳에서 귀한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지금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
무한 감사를 드릴 뿐입니다. 우리는 지금 있어야 할 곳에 제대로 자리를 잡고 있고요. 우리는 제대로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하고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인지 모릅니다. 2024년이 마무리되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요, 나의 예수님과 나의 형제 자매님들과 나의 가족들과 소중한 교제를 나누기 원합니다. 결국 나를 위해 애쓰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고요. 결국 나를 위해 기도하는 자는, 기도해 주는 사람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고, 나를 위해 희생하는 자는요, 나의 가족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에게 진수성찬을 차려주는 그런 악한 이색한 자들이 아닙니다. 나를 만드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손수 만들어 주신 나의 공동체들, 하나님의 왕국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와 나의 가정의 소중한 멤버들과 올 연말에 진솔한 교제를 나누시면서 올 한 해도 감사와 응원과 위로로 마무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소원합니다.